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강의 쉬운 8번째 시간, 산상수훈으로는 33번째 시간, 이번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간음하지 마, 간음하지 말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know the commandment which says be faithful in marriage, but I tell you that if you look at another woman and want her, you are already unfaithful in your thoughts. 너희가 이전까지 알고 있는 계명, 너희가 이전까지 들어온 바 결혼 생활에 충실하라 라고 너희들이 이렇게 이전까지 들어왔다. 근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만일 다른 여자를 보고 그 여자를 원한다면 너희는 이미 마음으로 바람을 핀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무슨 의미라고 했어요?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진짜로 문자적으로 여러분이나 제가 이전까지 알고 있었던 내용처럼 야, 너네들 누구든지 간에 결혼했으면 애인이 있으면 남자든 여자든 다른 여자, 다른 남자 만나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고 바람피지 마. 그런 거를 지금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한 거냐? 아니라는 거죠. 땅의 것으로 하늘의 진리를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내용을 담아서 지금 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하나님은 시내산에서부터 계명을, 그러니까 선악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주시거나 가르친 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선악의 율법, 윤리, 도덕을 주면서 야, 이것은 행하고 이것은 행하지 마. 그러면 내가 그거 보고 너희들 구원시킬 것인지 구원시키지 않을 것인지 그거 결정할게. 너희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줄지 그렇지 않을지 내가 결정할게. 이런 말씀 하신 적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전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당시까지 구약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하신 그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기들 멋대로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 윤리, 도덕으로 그냥 눈에 돌판에 새겨진 눈에 보이는 대로만 문자적으로 그리고 그냥 귀에 들리는 대로 그렇게 잘못 알아듣고 잘못 읽고 행위로서 행하겠다고 너스레를 치며 정말로 목숨 걸고 율법을 행했어요. 그걸 주님이 지금 간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게 간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자, 이거를 하나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하 11장 사무엘 하 11장 2절부터 한번 볼게요. 사무엘 하 11장 2절. Late one afternoon, David got up from a nap and was walking around on the flat roof of his palace. 어느 날 오후에 다윗이 낮잠을 자다가 깼대요. 그리고 왕궁 이걸 뭐라고 할까요? 왕궁 옥상, 그죠?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었는데 a beautiful young woman was down below in her courtyard bathing as her religion required. 한 아름다운 젊은 여인이 자신의 집 마당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장면을 지금 다윗이 본 거예요. David happened to see her and he sent one of his servants to find out who she was. 그래서 다윗이 한눈에 그 여자를 보고서 반한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죠? 반해서 이제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종 중에 하나를 그 여자에게 보낸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다윗과 밧세바의 에피소드예요.
밧세바는 이미 결혼을 한 여자였단 말이에요. 그죠? 아시잖아요?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이 셋 사이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에피소드인데 이게 지금 결국은 간음에 대한 얘기잖아요. 이거를 주님이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5장 27절 살펴보고 있는데 28절 살펴보고 있는데 이거를 이 지금 사무엘 하 11장에 나와 있는 다윗과 밧세바 우리아의 이 에피소드를 읽고 눈에 보이는 대로 간음하면 안 되겠구나, 간음하면 안 되는구나, 간음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구나, 이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만 읽어버리면 그렇게 잘못 알아들으면 주님이 뭐라세요? 그게 간음이래요. 그게 그 눈 뽑아버리라는 거야. 그러면 욥기서에서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70년 포로기를 살기 위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잡혀가는 그 이스라엘의 왕의 눈이 뽑혀지잖아요.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마태복음 5장 28절 뒤에도 그 얘기 나와요. 눈 뽑는 얘기.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어떤 진리를 숨겨서 그 안에 내용물을 담아서 그것을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땅의 것으로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것을 알아먹지 못하고 호라우하지 못하고 그 안에 숨겨진 그 내용물을 바라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그게 간음이란 말이에요. 바로 이 지금 다윗과 그 다음에 밧세바 우리아의 에피소드도 마찬가지예요. 이 안에 지금 진리가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눈에 보이는 대로만 그냥 읽고 바람 피우면 안 되겠구나, 간음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율법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걸 읽어버리면 이게 마찬가지로 지금 사무엘 상하도 지금 구약인 거잖아요. 그게 간음이래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같은 맥락에서 로마서도 살펴보겠지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 아래 매여 있을 때, 그죠? 그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잖아요. 우리는 율법의 배우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의 아내예요. 그럴 때에 다른 남자를 만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아직 남편이 살아있는 상태인데, 남편하고 이혼한 것도 아닌데 다른 남자를 만난다? 그러면 그게 결국 뭐래요? 바울이? 그걸 간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해돼요? 밧세바는 진리를 깨닫기 전, 정말로 그리스도를 알기 전, 만나기 전에 여러분이나 저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도 밧세바였어요. 그 밧세바로는,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에 매여 있는 그 밧세바로는, 그 상태로는 결코 진리와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진리라고 하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의 진짜 남편과 내가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에 매여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가 돼요? 하나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게 만약에 하나가 되겠다고 하면 그게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간음이 되는 거겠죠. 하나가 될 수도 없을 뿐더러, 마치 지금 한국 교회가 진리는 알지 못하고 진리가 무엇인지 갈급해하지도 않고 간구하지도 않으면서 성경을 허구한 날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문자적으로만 읽고 곡해해서 이것을 윤리, 율법, 도덕, 세상 사는 지혜, 삶의 적용 지침, 이런 세상 풍조로 잘못 알아듣고 잘못 읽고 이것을 행위로서 행하면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겠다, 보다 더 가치 있는 내가 삶을 누려보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하나님의 원함이며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이다 라고 우기고 있잖아요. 그렇게
지금 착각에 빠져 있잖아요. 그러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자신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저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간음이란 말이에요. 지금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에 매여 있는 상태에서는 결코 진리 되시는 진짜 남편, 진짜 신랑과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거는 간음인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밧세바와 다윗이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밧세바가 임신을 했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열매가 맺어진 거잖아요. 지금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을 통해 열매가 맺어졌어요. 그러면 그 열매는 어떤 열매인 거예요? 당연히 거짓 열매, 가짜 열매, 무화과, 이스마엘. 그 열매는 어떻게 돼요? 그거는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파괴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 놓은 첫째 아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삭제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밧세바의 본 남편 우리아가 죽죠. 그죠? 우리아가 죽고 다시 밧세바와 다윗이 하나가 되죠. 연합 동침을 하죠. 둘이 잠자리를 하잖아요. 그리고 아들을 놓죠. 그 아들이 뭐예요? 그 아들이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 선악이라고 하는 그 율법 아래 매여 있는 하갈로서는 진리와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하갈과 아브라함이 동침해서 나온 아들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선악의 율법의 아들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사라라고 하는 그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여자, 해방된 여자,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에 매여 있지 않은 여자, 선악의 율법이 너는 내 여자야 라고 주장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여자, 그죠? 그 사라가 아브라함과 동침을 하니 뭐가 맺어져요? 이삭이라고 하는 진짜 열매가 맺어지는 거잖아요. 같은 그림이에요. 율법에 매여 있는, 율법의 남편에게 매여 있었던 밧세바는 진리가 될 수 없었어요. 진리와 하나가 될 수 없었단 말이에요. 열매를 맺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나온 아들은 죽은 거고, 첫째 남편이 죽고 우리아가 죽고 그제서야 비로소 다윗과 이제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낳으니 그 아들이 솔로몬이 되는 거고, 그 솔로몬의 계보를 따라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숨겨진 진리를 우리가 호라호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간음하지 마, 이것을 문자적으로 세상적으로 선악의 율법, 윤리, 도덕으로 잘못 알아듣고 행위로서 행하는 것, 다윗과 밧세바, 우리아의 에피소드를 통해 바람 피우면 안 되겠구나, 간음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문자적으로만 곡해를 해버리면 그게 바로 간음이다. 그 눈은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그 눈은. 간음의 의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절대 간음이 될 수 없어요. 간음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늘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